우리가 여전히 우리 몸에 그 죄의 본성, 즉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생과 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늘 한탄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어디에서 우리 지금 정말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 근데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있냐 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처소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것이 바로 그러니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예수 안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 당신이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정말 당신의 생명이 되고 정말 당신의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이는가? 우리의 부활이 보이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정말 당신을 걱정하게 하고 당신을 염려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를 걱정하게 했던 나를 염려하게 했던 육신의 소욕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육신 안에 있는 죄의 활동이 그냥 이제 정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리가 너무나 이렇게 단순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지금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된 적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정말 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정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어떤 갈등과 혼란 속에서 또 그 신의 생각으로 내가 어떠한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로 인한 갈등과 혼란과 허감과 실패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지금 죄 있는 육신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그 좁은 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이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이것이 우리의 부활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여, 또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이룰 수 없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도 다 하겠는데 아버지라는 소리를 그렇게 못하겠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냐. 자기는 그게 너무나 거부감스럽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건 되는데 아버지여라고 하는 소리가 그렇게 힘들다는,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뒷돈 생기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복을 주고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니까 그건 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우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오면서 이게 이제 잘못 번역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나단인데요.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의 이름대로. 그게 뭐냐면 무언가가 되다, 무언가가 되어지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참 신기하죠.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육신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복음을 아무도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이름을 듣고, 즉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복된 소식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왜 사는지 알아요. 그게 아니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아무도 그 답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우리 선배 하나는 이제 소주 한 잔만 하고 나면 그러거든요. 덕영아, 너는 왜 사니? 혹시 너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형? 그 이야기를 60이 돼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아직도 왜 사는지 몰라.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은 안 죽나요?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 물어봐. 넌 왜 사니? 우리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 허무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예수를 아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냐, 또 그것이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굳게 함으로써 너희가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실족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 죄를 용서도 해준다고 하네요. 나를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네요. 전부 다 나밖에 없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혼자 가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 하나님을 정오해요. 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중앙대 보내. 우리 아들 중앙대라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어디로 보내요. 늘 그렇잖아요, 인생이. 정말 이렇게 10억 벌어야 되는데 그냥 1억밖에 못 벌어요. 어떤 사람은 1억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늘 불만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정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죽이는 거지, 실력만 있으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맺혀 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일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 한이 맺힌 겁니다. 내 기도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평생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바라봐지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참 왜 이 어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라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그 말도 얼마나 그렇게 그냥 철학적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건 말고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버리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죄가 나에 대하여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의 행실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활동을 그냥 중지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그 뭐뭐의 행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육체의 욕심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그 성령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죄를 생각하고 내 인생의 괴로움을 생각하니까 그 괴로움의 원천인 죄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싶죠. 이것만 제거되면 되는데,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살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거든요. 그리고 죄도 나에 대하여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죽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거거든요.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볼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붙잡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어주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평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무슨 환상이나 환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과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인체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산자로 만드는 건 뭐냐는 그것이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것이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신령한 양식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 살아 숨쉬게 하는 양식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영원한 영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 한 10년 전에 그 말을 읽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 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되냔 말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어떤 영생의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그냥 허락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그 일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소망이 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 주상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일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늘 그러잖아요. 나 지금 이 어떤 죄로 인한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정말 내가 이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니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내 안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안에 정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심판을 받았고 내가 그 안에서 저주를 받았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이야기다. 그것을 내가 내 육신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내 육신으로 그 어떤 육체의 감정이나 이해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 천만에요.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내가 진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 한 가지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요.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한 가지의 그 사실만으로도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깨져버려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지금 어떤 내 인생을 향한 욕심과 불만과 괴로움과 슬픔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중심이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는 똑똑해야 돼.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만들어 온 내 세계관은 전부 다 깨져버려요. 다 헛것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임종식 전에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내가 지금 살아있니 죽어있니? 또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의 행동, 예수의 구속적인 행동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저 이렇게 그게 아니면 그냥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아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아멘 속에서 천국이 있고 그 아멘 속에서 생명이 있고 그 아멘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구속적인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또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산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얻는 ATP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늘 먹고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 속에 사실은 우리와 예수의 관계가 나와요. 친밀한 관계가 나와요. 그 관계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를 어떻게 이 온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참 놀랍죠. 아니 그런데 정말 그 로마서에서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양자. 아니 양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들이 아닌데 그 아들로 삼은 거죠. 그걸 이제 양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적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양자가 된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을 양자라고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별로 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말을 왜 여기다가 했을까?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떤 로마 시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을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제 어떤 관공서에 신고한다든지 또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삼게 되면 그 아들은 적자와 똑같은 이제 아버지의 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삼을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들 아닌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면 양자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들됨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법적인 절차를 하나님께서 완료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고, 이제 이건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칭이다. 그런데 성화는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화주의요 율법주의로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내가 지금의 상태가 의롭지 않으니까 그냥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건방짐, 그 교만, 그 멍청함, 그 어리석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보다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내가 지금 의롭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나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선포를 그 법적인 선포가 가볍게 보이냐. 그렇게 멍청한 인간이 또 있을까. 그렇게 바보 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 그게 지금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그 칭의의 법적인 의미가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가소롭게 보이는 겁니다. 아, 그건 그냥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성화가 중요해요. 아, 이제 내가 정말 의로워지자. 아, 이거 완전히 이제 그건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는 건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어떤 지금 내가 육신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뒤에요. 정말 이 의롭지 않은 인간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강력한 의지와 그 하나님의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보이지 않으면 그 칭의를 그냥 의롭다고 칭해준다며 하는 식으로. 그런 건방지고 교만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정신없는 인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 중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난 생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을 굳이 양자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떤 법적으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속박하신 거예요. 이제 이 법적인 선포는 이제 변개될 수 없다.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선포하시는 순간 그 법적인 선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뒤로 물릴 수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 우리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양자됨이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저는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설교를 할 때, 아담 안에 예수 안에 설교를 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물론 그 전에 로마서 5장 설교를 쭉 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그런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진리를 믿도록 그 하기 위해서 지나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고 내가 느끼고 내 감정의 어떤 변화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설명하고 평생 감동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움직여서 그 이제 듣는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 이제 그냥 그걸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니까 평생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5장 12절로 오면 그게 사실 안 통하거든요. 지금 내가 내 감정으로 내가 기분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가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저게 진리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그 행동이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리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금 느낄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돼가지고 내 안에 믿음으로 와서 그 믿음이 내 기분과 내 이해와 내가 그 상태를 정복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지 너희가 지금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구나. 이게 맞네. 그렇게 하면 그 진리의 최종 판단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되잖아요. 인간이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그 말씀 자체로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행동 자체로 그 행동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냥 단순한 진리의 어떤 그냥 계시와 진리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자꾸만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맞네. 내가 기분이 흔들리네. 내 눈물이 나네. 뭔가 지금 이게 이런 변화가 있네. 그걸 통해서 진리라고 내가 확인해 주면 내가 자꾸 하나님이 돼요. 그 버릇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면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못 봐요. 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일까요? 귀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딱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없다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아무리 그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용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리가 진리로 임하는 진리의 능력을 평생 보지 못하고 진리가 내 속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 그냥 과정을 거쳐서 정말 복음이 이제 나에게 복음이 되었구나. 그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복음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내가 아무리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려도 그게 마귀의 눈물인지 귀신의 눈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성령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이지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을 돌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이 공급되는 곳이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하시는 것이 이게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린 죄사함이 하나의 문인 것, 축복의 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 나는 용서받았네. 그렇게 이제 나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놀랍다는 게.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어요가 아니라 정말 내 어떤 그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니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죄사함으로 시작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은혜의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아들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롭다 하신다.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를 이게 참 미친다네. 내가 나를 보면 잘난 데가 없고 똑똑한 데가 없고 쓸데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내가 새로운 것만 남아있구나.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안에서 정말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찾아오셔서 화해하셨구나. 나를 미워하시고 정말 나 같은 그는 죄인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풀어졌구나.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와 화해 지금 이제 이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당신을 그렇게 인도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정말 교회를 열심히 가고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 미국은 버스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주일마다 이게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 때문에 운전수로 간다 그러도. 그 이제 그분은 성당을 가시는데 그 이제 그 성당에는 운전기사 이제 들이 대기하는 방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자기는 매주 성당을 가는데 이 집사람과 애들은 이제 그 안에 가서 그 배를 드리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대기하는 룸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또 이제 태워가지고 온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왜? 우리 집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천국 가긴 가는데 천국에 있는 이제 운전기사 대기석으로 갈 거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나 같은 게 뭐 천국 가가지고 뭐 큰 소리나 치겠어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천국 가면 나는 이게 움츠러 들어가지고 아무런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았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들처럼 자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자유와 생명이 도대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노예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하나님의 피로 탄생시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운전기사 대기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면 후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랍니다. 이 놀라운 진술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반응하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 너희의 생명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 생명이면 내 안에 있어야지 왜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어야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하는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치 이 땅을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성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아마 이 다음 주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세상 속에서 이게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더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 성별된 그냥 삶을 산다. 이 어떤 성별된 삶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하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성별한 인생,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 왜 우리가 그냥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날로 후패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정말 이렇게 예수 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아름다움과 영생의 어떤 그 평안함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더욱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죽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가 아니고요. 빚진 자이다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하여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니라가 아니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않는 이유가 바로 13절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육신을 위하여 육신대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정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면 반드시 너희는 사망의 고통을 대면할 것이다. 또 실패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고 곤란해질 것이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한 말씀이 1부, 2부 다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도하심.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그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십자가 예수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활동이 죽어버려요. 이 말씀을 가장 쉽게 하면 정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걱정하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이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몸의 형실을 실이 죽는다. 그것은 우리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생명과 평안. 성령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요 말씀 중에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게 성령은 저기 있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정말 이렇게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 성령은 확 제껴놓고 내가 정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 빛이 비춰야 돼. 이 정말 온통 나는 흑암이야. 정말 이게 어떤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야 내 이 그 갈등과 혼란이 끝날 것 같아. 내가 정말 이 어떤 그냥 고통 속에서 정말 은혜가 필요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성령께서 왜냐면 그건 지금 믿음이 아예 없어요. 지금 나만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나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것이 그렇구나. 그렇게 내가 일깨워지는 순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당신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금 내가 그냥 반응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간절히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은 나를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뭐냐고 하는 것을 오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근데 참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냥 외면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면 잘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욥기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놈들이 웃기고 있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냐? 아무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오직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아예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신앙을 보면 제가 제 스스로 그리스도교인 것을 부인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는 별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 예수는 별로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교회예요. 참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또. 또 이제 어릴 때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왜 어떤 모태 신앙을 가진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했는데 나이가 3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래요. 아마 그때부터 한참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야 비로소 성령을 안다. 나이 50이 돼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야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사람이나 저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예, 그냥 괴롭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십자가 예수를 전가하신다는 것,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어디까지? 우리의 영화까지, 우리의 어떤 부활 소망까지, 정말 종말을 넘어서, 예, 정말 이 어떤 영화의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십자가 예수 안에서 비로소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안에서 아멘 해야지만이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는 어려운데 빛이 어디 있냐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지금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보겠냐고.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의 정신, 그냥 종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노예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인이 그냥 노예의 그 집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일을 시키는 그 종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종은 주인이 나를 용서한 대가로 앞으로 똑바로 해야 돼요. 앞으로 잘못하면 그때는 2배로 죽어요. 그런데요, 그렇죠. 정말 주인이 그 어떤 종의, 노예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종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 아마 여러분이 배너 같은 걸 보면 이제 이제 주인공이 뒤에 이제 로마 귀족의 그냥 장군이 그 벤허를 이제 그냥 아들로 삼죠. 벤허니까 이건 허시 집안의 벤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벤허가 돼요. 이게 이제 허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허시 말고요. 허시 집안의 아들 벤허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노예를 그 이제 뭐죠? 로마의 귀족이요 장군이 그냥 아들로 그 삼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죠. 그게 법적인 절차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손가락에다가 이제 그걸 끼우잖아요. 이제 그냥 반지를 끼워주죠. 그 반지가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메두사와 이렇게 내기를 할 때도 보면 그때도 이제 보면 이제 내가 그 집안의 아들로서 신용카드를 쫙 긋죠. 그 신용카드가 뭐냐면 여기는 반지를 꽉 눌려버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현금 얼마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신용카드를 꽂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반지로 쾅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약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용인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지로 말미암아 정말 로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반지의 그 사인을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집안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대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양자영 저기 이렇게 우리가 그저 이제 어떤 주인이 그 집의 어떤 이제 그 집에 있는 노예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나를 이렇게 양자됨을 통해서
그것도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선포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도 그냥 이제 그냥 주인이 자기 노예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뛰어논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명의 부요함, 은혜의 부요함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 다음 주에 하나님의 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아닌데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빛을 반사하는 그 온 주변을 따뜻하게 또 그 온 주변에 정말 영생의 혜택을 이렇게 두루두루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 아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그 영생과 자유와 그 어떤 건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있죠. 그 주변을 건강하게 하고 주변을 웃게 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주변을 힘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일상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몸의 행실들이 정말 헛되게 하시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정말 이 세상과 그렇게 구별된 자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별된 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